여러분, 오늘 시편 43편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소망과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배경에 참으로 큰 어려움 속에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보면 원수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악인들이 무고히 못살게 굴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원수들의 억압으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고통 중에 있는 아주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절규와 같은 호소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송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변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저의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배어 있는 사람이 혹여나 있다면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의 호소와 절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의 고통, 그리고 억울한 일, 그리고 힘든 상황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시편에서 이 한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모두가 다 인간관계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자기를 송사하는 사람들, 자기를 치는 대적들, 무고하게 억울함을 가져다 준 사람들, 원수, 대적, 악한 자들 모두가 다 인간관계 속에서 생긴 일들로 인해서 지금 이 사람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참으로 힘든 세상이에요. 가정생활이 힘들고 직장 생활이 힘들고 또 교회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또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여러분 다 힘들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한마디로 고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땅을 밟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는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가정생활이 힘들고 직장생활이 힘들고 또 사회생활이 힘들고 또 교회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왜 힘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왜 억울합니까? 다 인간관계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일들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 속에서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서로 갈등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고 서로 속상해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말이 통해나 말이 안 되는,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 되고 아내는 아내 자리에서 서로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갈등하고 그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받아. 여기서 있는 저라고 뭐 별 수가 있습니까?
저도 토요일 되면 어제 또 저를 막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가끔 그래, 가끔 막 힘들게 하니까 이 공연이 받지 말아도 될 이 스트레스를 받고 오늘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마음이 막 힘들어져 가지고, 여러분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오늘도 굉장히 힘들지만 목사님 뭐 이렇게 잘못했길래 힘든 문제가 생겼나 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래요. 별것도 아닌데, 이게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마음을 속상해 해가지고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살면서 뭐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남편 아내끼리 이 부부끼리 가정생활이 힘들어. 이 인간관계. 여러분 부모님하고 자식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주 행복이 넘칩니까? 요즘 자식들 말도 안 들어요. 초등학교들하고 이제 아이들 막 사춘기 지나고 그러면 제멋대로 하려고 하고 아주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 예, 커서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커서도 결혼을 해서 가도 이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티각티각하기도 하고, 또 아이를 또 낳고 또 이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일로 인해서 가정생활이 참 힘듭니다. 힘들어.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와의 관계가 여러분 행복합니까? 또 여러분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아랫사람하고의 관계가 편합니까? 이게 다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힘들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대로 힘들고, 교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갈등과 시험이 있습니다. 목사와 교인과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여러 가지, 목장은 목장에서의 관계, 또 우리 선교에 또 묶어놨어요. 또 선교에서는 선교회대로 보이지 않는 갈등, 그 카톡 대화방에서 보이지 않는 그 기류가 있잖아요. 힘든 기류. 아이고 왜 저런 이야기를 또 메시지를 할까? 왜 또 공지사항에 그걸 띄웠나? 이게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보이지 않는 아주 힘든 부분들. 회장님은 열심히 같이 일하자고 애를 쓰는데 답변도 안 해주니 얼마나 힘들고 회장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회장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또 방이 있어요. 우리 교회 또 선교회 방이 따로, 회장님들 방이 따로 있는데 우리 회장님들에게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고 제가 한마디 인사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저희들은 괜찮아요, 목사님 더 힘들죠. 이렇게 인사 한마디 이렇게 딱 답변해 주면 그게 또 얼마나 또 힘이 되겠어요. 그렇게 회장님들이 참 잘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 선교회별로다가 회장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회원들이 답변도 안 해주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끝나고서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답변도 안 해주고 협조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는 회장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교회는 선교회대로, 교회 신앙생활은 교회 신앙생활대로 힘들고, 이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어요. 또 찬양대는 찬양대원들끼리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지휘자님 또 우리 대장님 또 해서 오늘 또 이분이 또 빠졌네, 오늘 소리가 제대로 나올까? 아이고, 이 보이지 않는 이게 참 힘든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 대신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것, 대신 우리 지휘자님 답변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빠지고 저 사람 빠지면, 물론 해서 우리 지휘자님은 아주 굉장히 프로라서 다 이걸 초월하고서 하시는 것 같지 모르지만 아무튼 사람이 빠지면 참 힘든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마시고 잘하든 못하든 가운 입고 앉아 계시라고. 그냥 늦게 오더라도 그래야 좀 이 보기가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참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대로 힘들고, 직장 생활은 힘들고, 가정 생활대로 힘들고,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알고 보면 다 인간관계 때문에 생기는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마치 그런 갈등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혹시 여러분이 절규하며 호소하는 그것처럼 오늘 시편 43편에서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든 일을 만난 우리들, 어려움을 만난 우리들, 이런 갈등을 만난 우리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시편 43편은 우리를 대변하듯이 절규하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그 처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안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혹시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답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송사해달라고 하는 이런 절규하는 한 사람의 답변이 바로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때로는 억울함을 당합니다. 너무너무 힘이 없으니까 억울함을 당해요. 저 사람이 내가 힘이 있다면 이렇게 함부로 대할까? 나라가 힘이 있다면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36년 동안 억압을 할 수 있을까? 힘이 없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할 때가 많아요.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힘이 없어가지고 억울함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억압을 당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든 상황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견뎌내면 그 어려운 상황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 어려운 상황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주님을 소망하면서 견뎌낸다고 하면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잘 견디고 인내할 때 우리 하나님이 곧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늘 고백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아주 즐겨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군사력도 없지요, 가진 물질도 없지요, 경제력도 약하지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할 때도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니까 다윗이 힘이 없지만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다윗을 함부로 할 수 없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윗은 힘든 상황을 살아갔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힘들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왕위를 빼앗고 아버지를 내쫓아버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어요. 또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었고, 그렇게 연약한 다윗이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엄청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즐겨 쓰는 시편 가운데 1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셨습니다. 산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랬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때로는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때로는 가시덤불에 걸려 있으면 빼오고, 그 양이 때로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다가 목을 걸어가지고서 끌어당겨서 낭떠러지에서 건져주기도 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래서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우리들을 이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다 같이 한번 같이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인도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가슴도하소서. 할렐루야. 이 찬양은 토미 도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의 찬양입니다. 토미 도시는 미국 시카고의 필 그린 교회 찬양 지휘자로 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찬양을 가지고 여기저기 교회마다 다니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던 중에 이 토미 도시가 큰 다른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큰 어려운 비보를 듣게 됩니다. 무슨 어려움을 듣게 되는가 하면 자기 아내가 아이를 가져서 이제 출산을 하다가 그 아이도 죽고 아내도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그만 찬양 집회하는 가운데 그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절망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토미도 씨가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찬양 집회를 다 마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친 다음에 얼마나 마음에 절망이 밀려오고 낙심이 밀려왔겠습니까? 그럴 때 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이 처진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손을 꼭 잡고 가서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쓰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 토미 도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규하며 부르는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다니면서 집회하면서 찬양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자기 아내나 죽고 출산하다가 자기 자녀도 죽고 그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깨닫고 다니면서 더 깊은 간증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을 때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힘을 받고 그는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손잡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좋은 일이지만 나쁜 것도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좋은 것도 선을 위한 것이고,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푸른 초장도 쉴만한 물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한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저 앞에 보이는 듬직한 산을 바라보니까 나의 도움이 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오는구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바라보니 예전에는 저 우뚝 서 있는 산이 그냥 우뚝 서 있는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 산 속에 그 누구의 손이 닿지 않는 저 아름다운 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무를 키워주시고 그 산 속에 들어있는 들짐승도 키워주시고 산새도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꽃도 키워주시고 나무도 키워주셔서 저렇게 아름다운 산이 되었구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로구나. 할렐루야. 산이 그냥 산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보살피고 있더란 말이에요. 저 아름다운 산을 보살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시편 121편에서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었더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절망적일 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요, 고난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로울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낙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에서 가정대로 어렵고 직장에서도 어렵고 아버지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가문에서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주여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한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오직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